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이 성전을 청소하신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바로 다음 날 아침에 주님은 곧바로 성전을 향해 가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들어가기 전에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적으면서 역사적인 시간적인 순서를 따라 적은 것이 아니라 내용의 비중을 따라 적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편집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서두에 가나의 혼인잔치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성전을 청결케 한 사건이 나오는 겁니다. 하지만 공관복음, 같은 관점으로 바라본다는 거죠.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시고 그 다음에 이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만 유독 복음의 첫 시작에 성전을 깨끗이 하는 사건을 다루고 있다는 것은 이 내용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럼 예수님이 2번이나 성전을 청결케 했나라고 착각할 수도 있지만 요한복음을 적을 때 의미의 비중을 더 두고 적었다. 여러분이 그것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성전을 아침에 들어갔는데 그곳은 장사가 한창이었습니다. 옛날 예루살렘 성전을 잠깐 생각해 보면 예루살렘 성전이 굉장히 크고 웅장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성전은 아주 작습니다. 대신에 그 뜰이 유대인의 뜰, 이방인의 뜰, 여인의 뜰에서 뜰이 아주 많고 큰 거죠. 그러니까 성전은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일반 사람들은 들어가지도 못하고 밖에서 다 뜰에서 예배 드리고 제사 드리는 것입니다. 제사를 드릴 때는 돈을 가지고 와서 그 당시에 서로 통용하는 돈은 로마의 화폐, 바로 달란트였는데 유일하게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릴 때는 이 세겔로 바꾸어서 하나님 앞에 헌금으로 바치게 했습니다. 유대인들만 쓰는 돈으로. 환전은 보통 시장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성도들의 불편을 들어주기 위해서 이 편리를 위해 성전 안에 이 돈을 바꿔주는 일이 일어난 거죠. 또 재물이라는 것도 소나 양이나 염소나 이런 것들을 멀리서 데리고 오다 보면 짐승이 상처가 나기도 하고 병들기도 하고 별의별 일이 다 생기니까 이미 이 성전에다가 깨끗하고 좋은 짐승을 두고서 바꿔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장사를 한 이유는 돕기 위해서 한 거죠. 이건 나쁜 뜻으로 장사를 시작한 게 아닙니다. 근데 어느 날 낯선 청년이, 그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바리새인들이 보기에는 낯선 청년이죠. 예수님이 노끈을, 채찍을 높이 들고 치면서 뭐 성전에 내쫓으시고 환전하는 사람들의 상을 엎어버리시고 내 집을 장사하는 집을,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마라. 그러고 쫓아내버리십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정말로 사람들이 올 때 그들에게 돕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자신들의 이득을 챙기려고 장사한다는 걸 보시고 그들을 쫓아내신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야, 익사이딩하다, 예수님은 정말 사랑의 주님이야 라고 생각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어쩌면 이 본문은 참 거북한 본문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바로 다음 날 이 본문이 나왔다는 점에서 우리는 이 본문의 의미를 깊이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도전이 뭘까요? 첫째로 생각할 것은 예수님은 성전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셨다. 오늘 13절에 보면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예수님이 12살 때 성인식을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찾았지만, 유월절에 예루살렘 성전을 찾았지만 그곳에서 율법사들과 토론을 하셨고, 그런가 하면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을 입성을 하시고, 죽을 줄 알면서도 입성하시고, 그런가 하면 그 다음날 아침에 바로 성전을 찾는 모습을 통해 예수님의 신앙은 성전 중심이었다는 걸 우리가 배우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 교회, 이 세 가지가 삶의 중심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뭘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멀리 여행을 갔다가도 교회가 생각나고 교회에 오기를 바라고, 세상에 아무리 훌륭하고 좋은 게 있어도 하나님이 생각이 나고, 세상에 유명한 사상과 철학이 있을지라도 말씀이 먼저 생각나는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모두가 성전을 중심으로 사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에게 배우는 또 하나의 성전 청결 사건을 통해 배우는 것은 교회의 본질은 거룩과 순결이라는 거예요. 거룩과 순결. 그러니까 행사를 많이 하고 구제를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하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교회는 거룩과 순결이 중요하다. 거룩과 순결. 예수님은 교회에서 장사하는 무리들을 보고 분노를 터뜨리셨습니다.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 성전에 있었던 그 이유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 제사를 돕기 위해서 그들은 처음에는 좋은 의도로 이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하다 보니까 돈이 생기는 거예요. 돈이 생기다 보니까 사람들이 욕심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좋은 의도로 시작했는데 이득이 사람을 욕심의 마음으로 바꿔놓은 거죠. 그래서 성전에서 물건을 바꿔주는 사람들이 장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사장과 짜고 물건을 파게 되는 거예요. 제사에는 관심이 없고 제밥에만 마음이 있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그들은 눈이 충혈이 되어서 어떻게 하면 이번 해에는 6월절에는 더 벌어볼까, 그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우리는 언제나 좋은 동기, 선한 동기로 일을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이해관계가 맞물리고 이익이 생기기 시작하면 사람들의 마음은요, 짐승처럼 변해요. 겉으로는 양처럼 천사처럼 말을 해도 그 속에는 강도의 소굴과 같은 그런 악한 마음들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좋은 동기로 시작했는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불순한 동기가 내 속에 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교회에서 무슨 물건을 팔거나 돈을 바꾸거나 할 일이 생기면 10번, 20번 생각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순수한 동기, 깨끗한 양심으로 시작을 했는데 중요한 건 변질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7절을 보십시오.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게 영적인 영향력이라는 겁니다. 그동안 제자들은 겸손하고 사랑이 많고 인자가 많으신 예수님만 보다가 갑자기 충격적인 행동을 통해서 뭘 깨닫게 됐냐면 성전을 사모한다는 마음이 바로 저런 마음이구나 하는 걸 제자들이 깨달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서로에게 영적 감동을 주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반면에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이런 이해관계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돌발적인 행동에 당황합니다. 네가 누구냐? 왜 이런 일을 하느냐? 네가 무슨 표적을 보이겠느냐? 그때 예수님이 19절에서 21절까지 이런 대답을 하십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 여러분 위기가 닥치면 사람은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기 시작합니다. 이 건물이 46년 동안 졌는데 네가 어떻게 서물고 3일 만에 이걸 짓는다는 말이냐. 유대인들이 주님의 말씀을 못 알아듣습니다. 유대인들만 못 알아듣는 게 아니라 제자들도 그 말씀이 뭔지 못 알아듣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어떤 일이 일어날 때 크리스찬들의 행동을 이해를 못합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내가 살 국리를 찾아야지 어떻게 신앙을 지키느냐고 따집니다. 그러나 비유라는 건, 성경의 비유도 그렇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들을 수 있는 사람만 듣는 겁니다. 여기 있는 말씀이 그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이고 죽고 나신 뒤에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예표로 말씀하신 건데 이걸 제자들도 거기에 있는 누구도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의 본문의 절정이 21절입니다. 21절에서 사도 요한이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전합니다. 이번 고난 주간에 여러분의 영적인 귀와 눈이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어쩌면 우리 눈이 보기에 망하는 것 같고 실패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사실이에요. 구약에서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집이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은 하나님의 승리를 보여주는 장소고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의 비밀이 담겨 있는 곳입니다. 인간과 하나님이 만나는 장소고 우주의 중심이고 하나님의 거룩과 순결이 지켜지고 있는 곳, 믿음의 고향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은 내가 바로 성전이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교회의 본질은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 안에 갈 때 참 하나님의 저 안에 거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표현하는 말씀이죠. 그런데 더 나아가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가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구약에는 성전이 있고 성막이 있고 그 다음에 주님이 성전이라고 그러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격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겁니다. 이건 다시 말하면 내 인생의 주인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19절에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이렇게 말씀한 것은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거예요. 너희의 의식주의 성전, 장사하는 성전, 자기 공로를 앞세우는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 보겠다는 그 성전, 형식적이고 외식적이고 내 이익만을 추구하는 모든 마음을 헐고 하나님이 내 마음의 주인 되시는 그런 성전으로 청결하게 하라.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후에 주님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긴 게 아니라 흘려버렸습니다. 그래서 AD 70년에 결국 로마의 티토 장군이 와서 이 예루살렘 성전을 하는데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헐어버렸습니다. 뭘 교훈해주고 있냐면 내 마음에 부패한 성전을 헐어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헐어버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헐어버리신다. 여러분 결코 이 말씀이 아멘이 될 정도로 참 좋은 말씀은 아니에요. 거북한 말씀이에요. 사실은. 네가 네 마음에 청결하지 못한 걸 헐어보지 않으면 내가 헐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내가 성전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내 속에 주님이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헐고 일어나야 됩니다. 순수한 마음, 깨끗한 마음, 손익을 따지지 않는 마음. 그럴 때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시게 되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치는 귀한 한 주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는 성전을 청결케 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배웁니다. 구약에 성막이 있고 예수님이 내가 성전이라고 말씀하시고 이제는 우리가 성전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거룩하고 순결한 백성으로 주님 앞에 다시 서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난리가 일어날 때 세상에 우리의 마음을 뺏기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주님 중심으로, 성전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일어서는 귀한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큰 은혜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